서바이벌의 이슈로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였죠.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으로 사단은 집안주에게 주입시킨 것입니다. 아프리카 생존에 분명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당해왔기 때문에 생존하려고. 생존. 어디를 가든 security, 안전, security, 생존. 살아남아야 됩니다. 생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단어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눈 감고 뇌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내가 교회 마음대로 떠난다 이거예요. 기분 나빠서 떠나는 건 참 미안한지 몰라도 조금 상처받고 떠나는 건 안 떠난다. 이게 그 정도 갖고.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내가 떠난다. 교회가 우리 반명이잖아요. 교회가 우리 육체의 생존을 도와주나요? 떠난다. 미련 없이 떠난다. 생존 위해서라면은 죄 좀 짓는 거 괜찮아요. 생존 위해서. 영생? 상관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제 얘기만 하고 있나요?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달라고. 영생을. 납작 엎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자 청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수님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인간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좋았죠. 청년에다 부자였죠. 하나님의 물질 축복 받았죠. 청년부의 리더였죠. 그다음에 자매들이 그냥 침 흘리고 따라다니죠. 저 형제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이야. 능력, 경험, 또 율법 다 지켰죠. 뺄 게 없는 형제였습니다. 가진 게 너무 모든 게 또 신앙적이었다 말이에요. 그 형제로서는 가진 게 다 있어서. 불안감이 있죠? 다 있다 보니까. 다 가진 자의 불안은 뭐예요? 다 가져버려. 그 다음 뭐야? 지켜야 돼. 챔피언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다 가져서 어떤 불안이 있었습니까? 느끼잖아. 그런 자신이 다 가졌던 것을 완전히 보장해봐. 개런티. 확실히 개런티하기 위해서 이 상태를 영혼으로 확도장 찍어버렸어요. 맞지 않았나? 이제 생각해보란 거죠. 여기다가 영생까지 얻어버리면 완전히 끝났네. 끝. 더 이상 얻을 게 없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말로는 뭐라고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네. 주를 위해서 드리네. 말했지만 실상은 아닐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영원히 유지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영원토록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자기 아는 거 그동안 해왔던 거 물어보거든요. 이거 그러면 계명을 지켰느냐? 그건 제가 지켰습니다 주님. 진짜요. 그러자 딱 한 가지. 이때 이 청년은 자신감 한 가지가 급히 먼저 딱 한 가지. 세상 덮어라. 하나님 내 나라 중간에 따라라. 그럼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 가진 거를 영원토록 지키고 싶었는데 주님은 딱 한 가지. 재산의 일부 요거 정도 해라. 그것도 아니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보셨던 딱 한 가지는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었던 그에게 주님이 재산 팔아라. 이 한마디에 그냥 영생 안 얻어도 괜찮으니까 이거 가지고 살래요. 그냥 근심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생존.
생존의 이슈 앞에 영생은 무력한 것이에요. 아멘.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은 현실이라니까요. 현실. 신앙생활은 현실인데 좀 괴로운 현실입니다. 괴로운 현실. 예,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약속을 하실 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내가 모세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리니 알아! 약속을 딱 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되리라. 여호수아가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 가라. 그 땅에 준대가 안 돼. 준대가 안 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가라 주겠다 약속을 하셨으면 그들을 취할 수 있는 무기와 형체를 좀 주시면 이게 금방 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체를 주지 않고 그 애꿎은 약속만 하시다면 약속만 하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가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가라.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가나요 우리가? 자, 생존이라는 이슈 앞에 믿음도, 하나님도, 교회도, 또 그동안의 순종도, 그동안의 투자도 새벽 재단을 쌓고, 같이 잡고, 그냥 무력해지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 잘 아니까. 두 번째로. 생존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생존. 두 번째, 또 뭐죠? 두 번째가,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을 하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우리 주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그랬죠. 그건 무슨 타겟입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저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Success. 오늘날 생존과 성공이라는 두 단어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 어쩌면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살아남고, 그 다음에 남을 이기고, 성공하고, 탑이 되고,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차지하고, 성공하는 것이죠. 성공주의. 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성공주의 클럽 같습니다. 성공주의 클럽. 모든 게 성공이에요. 교회의 성공, 목회자의 성공, 사역의 성공, 성공을 위한 101가지 비결, 달마치안 같은 얘기입니다. 성공을 위한 성공. 하여튼 성공에 그냥 묶여있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잠깐 타협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논리들입니다. 성공. 이것도 저희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성공시켜달라고. 우리가 높은 자리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겠다 그러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 있는 자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 첫 번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하리라.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면 독약을 마셔라. 이런 이단이 있죠. 미국에. 독약을 마셔라. 약속이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독약을 마시든 독사를 하든 우리가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잘못된 영성이라고. 왜곡된 영성, 잘못된 영성, 스피리티즘. 오늘 얼마나 많은 잘못된 영성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잘못된 영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 안에도 잘못된 영성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도 많이 제가 보아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지쳐버립니다. 최근에 케냐의 지도자 격인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밝혀진 사실은 그가 마술사와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그동안 사역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놀랄지 몰라도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사실도 아닙니다.
너무 많았어요. 잘못된 현상이. 성령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고 신앙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고.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한번 이 체험은 막강한 것이거든요. 체험. 이게 잘못된 영적 체험, 잘못 해석되어진 신앙생활에 그것이 역사합니다. 거짓의 영도 역사합니다. 약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영성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게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게 자기의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무언가 유익이 되었고 무언가 그렇게 되기 시작한 사람은 이 잘못된 영성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것, something spiritual,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신으로 세상은 가득 찬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self-life. 내 스스로 판단. 내가 이것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릇된 것을 행하는 사람 있나요? 이게 옳은 줄 알면서도 나쁜 것을 행하나요? 실상은 이게 옳은 줄 어느 정도 옳은 줄 알지만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게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고 이걸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을 내 기준에서 내가 판단해서 나의 생존에 이거 필요한 것이야. 내 성공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 내 생존에 하나님이 필요해. 나의 생존, 나의 성공, 나의 영적 성숙, 나의 잘못된 영성 추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나와 생존과 성공과 잘못된 영성 그리고 여기에 사탄마저 가요. 사탄마저 가세되어서 끝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들을 주입시키고 이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라고 생존을 위해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영적인 추구라면 계속 이렇게 우리의 자아에게 우리의 죄성에게 계속 주입시킬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우리가 이 모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죽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여기도 동일한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입니다. 이게 나입니다. 나죠. 나의 죄로 내 죄성으로 죽었던 사망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죄와 사망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따랐습니까? 세상의 생각과 풍속을 좇아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속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사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둠의 권세는 사단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나와 세상과 사단이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살아있을 자가 없고 비록 내가 산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성경에서는 유대인.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비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이방인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모르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유대인들은 뭘 따라 살았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 애를 쓰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유대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들.
저는 이거를 churchian,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면서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율법에 매여 삽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무언가 들은 바 내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요. 유대인들은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러한 잘못된 사망의 삶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미숙한 시절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그 다음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아시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완전히 소망에서 절단된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내가 마음의 사형 판결을 받았다. Death sentence in the heart. 내가 마음이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소망이 전혀 없구나.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던 self-life, 나의 삶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동안 지키려고 애써왔던 내 가족을 지키려고 애써왔던 보호하려고 애써왔던 그것들 세상 돈 모든 것들 나의 자존심 명예 모든 것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망 선언을 받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이었든 또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지 못하여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내 마음에 사형 선언을 받고 이것은 끝장이라고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로마서 2장에서 잠깐 공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10시 5분. 조금 시간이 있는데 한 15분 정도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15분 정도만요. 네, 조금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로마서 2장을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는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일반인들의 세상에 살던 사람들의 지었던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 무언가가 자신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양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종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적인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들의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속임수와 수금수금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거절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지하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임도 잘 알았습니다. 1장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정하심을.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자는 그들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든 그들의 영혼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자에 의해서 심판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형 판결을 받은 내 마음의 사형 판결을 받은 그들이 중간에 무슨 일로 아파서 그러든 질병으로 그러든 어떤 일을 당하든 파산하였든 무슨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하였든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영이 그들의 삶 전체가 내가 하나님에게 사형 판결을 받은 자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남들을 부축해서 함께 가자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추구했던 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정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2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나름대로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판단하는 태도.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20절까지 보세요. 그 다음요. 20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들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들은 원래 저 이방인들,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태도를 판단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조상이 축복받은 또 경험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선택된 백성이죠. 특별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 집안을 보라. 그러한 신앙적인 유산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금만 더 읽어주실래요?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 그 다음에 율법을 의지하는 자. 당시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은 아무도 못 말리는 열심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천하를 두루다니는 그러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대로 그들은 살지 못했어요. 우리 오늘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내가 살지 못하는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율법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
말씀을 의지하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다음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 우리 모세를 보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를 보라. 그들의 조상의 경험들을, 그들의 과거의 경험들을, 그 하나님과 관계된 그 무엇들을 무언가 핵심이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모세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모세와 아브라함도 너희는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만일에 아브라함을 알았더라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할 것인가.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모세는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그들은 무언가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무언가 신앙적으로, 무언가 교회적으로 무언가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superiority, 탁월성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이 온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은 알았어요. 온 마음과 힘과 정 다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요? 네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학적인 지식이, 또는 하여튼 지식들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 박사도 있고, 수없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들의 가르치는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인도자예요. 그들은 소명까지, 확신까지, 부르심 확신. 저 이방인들을, 저들을 데려와야 돼. 그러한 확신과 소명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부터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들은 첫째로 우리가 판단하는 태도, 아름다운 이름, 명칭,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무언가를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하고 어떠한 부르심, 역할, 자신에 대한 확신과 소명의식까지 있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있는 자들인데 이제 이들의 또 다른 삶의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느냐.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는 네가 원수를 미워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의전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와 선포되는 바와 그들의 삶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게 그냥 위선적인 태도로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 실제인 것처럼 가르칠 확신 가운데,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정말 그런 것처럼 기도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반대되는 삶을 살 때도 거리낌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위선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계속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이래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선택하신 백성의 징표였습니다. 이방인과는 구별되어진 그러한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개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사인으로 그들은 보았던 중요한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요. 중요한 종교적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안식일의 준수,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의 할례가 아니다. 만일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내용을 지켜 행한다면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고 너희는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할례가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이 종교적인 율법주의,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크,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사역의 생활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고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을 따라가 보려고 in his step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참으로 거룩함을, 참으로 진리를, 참으로 의로움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해 살리신 그분의 힘으로 내 안에서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을 따라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의 강력이 어떠함을 너희가 깨달아.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나도 수고하더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이었구나. 지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가? 여기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원동력이 self, 자신인 것이죠.
자기의 뜻을. 때로는 하고 싶을 때 하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그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의 의지로 해보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죠.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탄식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음을 극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모를 때, 탐내지 말라란 율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죄를 모르더니 율법이 들어오매 이 계명이 기회를 타서 나의 속에 있는 죄의 욕정을, 죄의 욕심을 불러일으켜 나로 하여금 속게 만들고 나로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가 율법을 모를 때에는 죄를 모르더니 이제 죽었던 죄가 살아나고 죄가 나를 속이고 나로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든다. 율법이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다. 죄로. 그리고 내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나에게 의롭게 할 율법이 처음에 들으면 죄냐? 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계명이 그럼 왜 사망이 되었느냐? 나를 의롭게 할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명이 왜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는 나로 하여금 죄로 심히 죄됨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사망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그 내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고 내가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되 내 육체의 법으로는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여 내가 포로로 팔림받은 prisoner of sin,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힌 자 되었으니 오호라 내가 곤고한 자로다. 이 죽음과 사망과 죄와 육체의 법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힘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자잘하게 절개하고 있습니다. 셀프의 힘으로서는, 나의 힘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준을 낮춥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성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의 기준이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형식 또는 심볼, 나름대로의 자기가 만들어놓은 또는 그 집단이 만들어놓은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좋은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러한 기준이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안식일과 할례와 동일하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이방인과 비교해서 비교 상대적인 자기 의에 빠져서 저들을 정죄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에 열거된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법주의에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이방인보다 지멋대로 사는 이방인보다 나을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절만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방인처럼 마음대로 살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선한 것, 나름대로 정한 인간이 행위에서 나온 선한 기준,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교리, 그 무언가를 지킴으로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여기고 이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방인보다 나을 바가 없는 것이고 죄 아래 갇히 없고 하나님의 사망의 선언에 놓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내가 죽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자신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되었고요. 이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 비밀들을 취하는 방법을
내일을 맞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때에는 이방인처럼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수록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라 곤고한 이 10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